계시록 변론연구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대접대행에 대해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본장은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이 이제 받는 재앙을 보인 것인데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운 신이신 거로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이제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보호대로 보호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삼전에 들어가면 이 다시언의 변론의 말씀을 듣고 말씀 증거에 동참하는 자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화승천하는 변화승도가 되고요. 그 다시언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같이 단체 역사를 하다가 들림받지 못하지만은 이비처보호체에서 보호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변론의 첫 대계 역사에, 단체 변론의 역사에 동참치 않다가 이제는 기록 12장 17절처럼 남은 자손이 되어서 이제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이 후 3년 만에 빠지는 거죠. 후 3년 만에 빠지면 계시록 13장 15절처럼 이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접재앙 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복음이나 이 이언서 계시록은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환란에 빠지지만은 믿는 자 중에서도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진리의 법에 순종치 않으면 이 대접재앙 때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니까 이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이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보호의 섭리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길만이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는 힘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여섯 대, 대접재앙을 간단히 설교해드리면, 첫째는 독하는 대로 재앙을 내리게 되고, 둘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는 재앙을 내리고, 셋째는 강물이 피가 되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선조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값을 재앙을 받는 그런 것을 뜻했죠. 넷째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내려오고, 다섯째는 어두움과 종기로 재앙을 받게 되고, 여섯째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해요. 다 모으는 역사가 있고, 일곱째는 이제 지진과 우박이라 하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사용되므로 온 세상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불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심판인데, 이게 30일 동안에 내려오는 대접재앙과 40일 동안 내려오는 이루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같이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더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세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우상의 경배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됐으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징계된 거죠. 이런 자들에게 받는 재앙이 이제 대접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인데, 그는 참된 종들을 괴롭히던 무리들이므로 그만큼 이제 기롱을 받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스가랴 12장 14장 12절과 같이 되는 재앙인데요. 스가랴 14장 10절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쪽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 다시언을 통하여 왕국 건설을 하는데 반대는 역사를 했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장에서 멸망케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이게 왕국 건설이고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이 마지막 역사에 동방 역사라고 그러고 세일 역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에 반대면 그것이 죄악이 되니까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또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것도 동방 역사에 이제 반대하고 새시대 건설, 왕국 건설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반드시 진멸된다 이 말거든요. 그 진멸된다는 것이 이 마지막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제 살아남는 것이 이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계율 13장을 통하여 이제는 후 3년반 동안에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는 다 이렇게 표받게 하는 그런 마지막 시즌을 거쳐서 그 표받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이 되어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종들이 나타나서 변화성대의 역사를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 받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의 정로가 뭔지를 이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거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랬죠. 이거는 저주받은 이제 바다의 생물도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도 됐거든요. 바다에도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악한 그런 고기들도 있죠. 이것들도 다 이제 죽게 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예언되어 있나요? 이거는 에스바냐 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자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짐승이 됐건 새가 됐건 물고기가 됐건 이 사람이 됐건 왕권들의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이 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아주 뱃속 깊이 이거를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전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모든 광물과 샘물이 다 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참된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가 이제 적셔진 땅이다 이거죠. 순교자들을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물들을 이렇게 피가 되게 해서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 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계시록 7장 17절에 얘기했죠. 새로운 물을 주실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되려니까 이제는 이 재앙 때 이런 피가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7장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그 지팡이를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다 피가 돼서 그때 당시 다 멸망하는 걸 예표로 보여줬죠.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인간 종말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의 원을 품는 것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적게 높으신 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신다고 그랬죠. 이 신원이 이제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핏값을 이 원한을 갚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때 응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멸망이 오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합당하죠. 그러니까 이 합당한 일이 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의롭고 여기 거룩하고 합당하다 이 말이죠.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할 빨등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서 진리로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사랑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더군다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준다. 믿기만 잘 믿으면 다 호련히 들림 받는다. 그거 완전히 쑥물이거든요. 그건 미혹이고요. 그 말씀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 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참되고 이로운 심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떨어서 지켜 해결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인 신학이나 학문적인 이론을 따져서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상 종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라 해서 이름이 기독교니까 다 복받고 구원받는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할 만큼 이게 영적 원리가 맞아야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종교생활 한다 해서 이 모든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건조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느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뜨거워져서 벼랑간 해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약된 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온실이나 그늘에 있던 식물을 벼랑간에 땡볕에 갖다 놓으면 다 말라 죽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에 왜 이런 일이 오느냐, 이 대접장이 끝나면 세상은 완전히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시 장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이것이 이제 두 군데 우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해가 7반에 돼서 뜨거워지는데 해가 7배가 된다는 것은 이라 30장 26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오는 때가 새시대니까 새시대는 풍성한 소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걸 얘기했고 이걸 이제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그때 밥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어 산들은 단포도주와 애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것은 말은 뭘 뜻했어요? 풍부한 소산이 나타나는데 이된 동안 회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추수대가 따로 있고 봄에 씨 뿌리는 데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항상 씨를 뿌리면 항상 열매를 맺고 이러한 사시장춘에 이런 기후로 변화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대접재앙 때 이것이 다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남극이나 북극이나 모든 얼음도 다 녹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고 또 이제 바다보다도 육지가 넓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닫고 아픈 것과 좋은 길을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예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때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없지요. 그래서 이 회개도 이 정한 때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때니까 이걸 생각하셔야지 이때 가서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다 죽는데 캄캄한 흑암이 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캄캄한 흑암이 오는 것도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모세 때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을 있게 하라 이래니까 그 더들만한 흑암이 있었죠. 온 애굽이 깜깜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광명이 있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악한 자들에게 고통 속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주 어려운 지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으니까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 말이죠. 이게 몸은 괴롭지, 또 목은 마르지, 물도 없으니까 피를 먹어야 되니까, 또 이제 뜨겁긴 하지, 고통을 하니까 고통은 막 오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다가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재앙이 온다 이거죠. 12절 14절입니다. 또 롯데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기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큰 날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거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는 한 곳으로 모은다 그랬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거짓 선지의 영을 지금 잘 구별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은 자기의 환상 계시나 자기 뜻대로 이 이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참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진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대로만 변론해야 되거든요. 진리대로 변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순전한 짝을 통하여 거기 합당한 해석을 해야 이게 다림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언어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꿈 환상 계시를 통하여 개인적인 영감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마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인간의 개인 영감에 하나님이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할 때가 왔는데, 그러니까 모든 곳에 지금 이단도 많고 탈선전도 많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들만 골라내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혹받으면 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예언식을 전체를 빠짐없이 석연찮게 증거하는 곳이 있느냐? 이거는 말세의 사명자인 촛대교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촛대교에서만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걸 순종해서 이런 재앙을 받지 않고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의 입에서 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죠? 이 마귀 역사거든요. 지금 한국에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다 이게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운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공산당이 마귀 세력인데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 친북 정책을 돼서 이 멸망을 인도하는 것이 거짓 선지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한국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 공산당 마귀 세력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진리 앞에 순종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성령의 신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귀신과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 때를 모른다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많은 왕이 이제 도적같이 이때는 지상강림회 때 해서 망하는 거니까 망하는 때도 모르고 있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은 뭐예요? 신앙 준비를 잘하는 것이 이게 옷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것이 세마포라고 그랬죠. 이거는 신앙이 되는 것은 삶 자체가 변해야 돼야 신앙 준비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옷이 준비되는 것은 신앙의 열매가, 말씀을 지켜 회개의 열매가 합당해야만 이게 신앙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부단장이라고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게 되면 부끄러운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이 합당치 않으면 이 아무것도 죄가 다 드러나니까 이게 다 부끄러운 일이 되거나 멸망할 때도 알지 못하다 이렇게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받을 때는 뭐라 그래요?
7장 9절에 보면, 기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쉴 수 없는 무리가 7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뼈에 이렇게 속죄를 받아서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렇게 제상을 받은 자들은 예비처 모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한 해 제상을 받아서 이게 새 시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사는 이런 복을 누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지만 이게 후삼전말에 빠져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 대접대장 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같지 않은 경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구분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0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내가 그가 나더러 이는 큰 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보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예비처 보호체 보호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그게 준비가 안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를 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기독교인이라도 중생받지 못한 자는 또 여기 해당도 안 되고 당연히 멸망하고, 중생 받았다 하더라도 진리에 순종해서 이러한 참다운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고 말씀 충만함을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환난 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론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을 잘 정립한다 해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뭘 이론적으로 잘 했다 해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론이 확립 안 됐다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이제 구원에 이루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걸 이론적으로 잘 갖고 그걸 갖고 지금 미혹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보시죠. 16절입니다. 새 영이 입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때 왕들은 그 아마겟돈으로 것으로 모은다는 것은, 아마겟돈의 뜻은 이제 성곽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을 뜻했는데, 이 마지막 이제 대접장이 30일 동안 이루어지고 아마겟돈이 이제 4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이 마지막으로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이죠. 이게 이제 끝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천년평화왕국의 안식시대가 오므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가 되고, 별의 성도들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분봉왕이 돼서 평화를 누리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 끝나는데요. 17절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해 쏟음에 그 음성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남북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 안따라 되는 큰 우박이 하나로부터 각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마지막에 이제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공기에 쏟는다 그랬죠. 이 공기에 쏟아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핵무기가 터지는 걸 얘기했습니다. 핵무기가 터지는 요거를 이제 어디에 이렇게 예언이 됐나요? 요게 이제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결론이 있다고 집을 해당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가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뜰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다.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불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핵무기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안 했다고 이게 그 7배 되는 불문불에 갖다 던졌죠. 이게 불문불에 던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핵무기가 터지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 핵무기가 터져도 전혀 상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을 예표로 보는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큰 지진인데 큰 지진에서 이런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죠. 이거 왜 큰 지진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온 세상이 깨어지는 것처럼 핵무기가 터지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은 재앙이 오는 거죠. 이게 큰 지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지요. 이걸 지금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나 전무후무한 환란은 한국의
이 남북 전쟁을 뜻한 것이고 세계적으로 전무만 하려는 이 아마겟돈으로서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진리의 포도주자를 마신다 그랬죠. 바벨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청소를 해야 되겠죠. 청소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한 중순화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떨어진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깨끗게 청소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km 이상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모든 걸 다 부시겠죠. 그 세상을 청소해서 새로운 날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 비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온 지구가 한 성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제 멸망할 때가 되면 이 세 가지로 딱 갈라진다 이 말이죠. 이건 세 가지 부류로 인간이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이제 먼저 얘기한 것처럼 종족 백성은 이 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임을 받게 됐고 그 보호처가 하나 있고 짐승군대와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지하 궁전인 장막궁전이라고 그랬죠. 지하 도시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불타는 이런 세상에 있겠죠.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이 지하에 마지막으로 옮겼던 피했던 자들이 다 멸망에 오는 게 아마겟돈이니까 이때는 이제 주로 누가 죽겠습니까? 이 대접쟁이 대부분 죽었지만 이때는 공산당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죽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세상 끝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참소를 해서 표를 받게 하고 보아 심판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에도 자기 사명을 해요.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혹의 일로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그 마귀의 사명을 열심히 해서 다 멸망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한국은 선진국가니까 심판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로 이제 심판한다.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에 되는 살육하는 기계가 5명이 갖고 있다는 이건 5대 강국이 많은 핵무기를 가질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또 이라 13장 5절에는 진노의 병기라고 그랬고 또 이라 14장 23절은 멸망의 비로 소지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바로 핵무기를 뜻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사야 54장에는 이게 치려고 제조된 날카로운 기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멸망시킬 그걸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돼서 이루어지느냐.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조에까지 돼서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랬죠. 요것을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요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후산년에 들어가서 1260일이 지나서 30일을 더 기다리라 그랬고 또 한 다음에는 45일을 더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30일은 대접정이고 40은 아무것도이고 2300주가 되려면 965일이 더 필요하죠. 965일 동안은 이 세상을 이제 재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평화왕국 오는 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래서 모든 재앙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서 세상 끝날이 와서 세상은 급속도로 재창조의 기간을 거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분봉왕에 대해서 천년시대의 평화왕국을 이루는 이런 복된 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시고 또 잘 분별해서 이름을 믿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